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날인데,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구호하니까 듣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봉화정씨 분 중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역시 독일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지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성령 결핍,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결핍. 또 하나는 성령이 너무 차고 넘쳐서 성령 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경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가 공부한 대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하면은 보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 강림하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우리가 경험한 성령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 강림이 있었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돼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림했는데, 오순절에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더라.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방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봐도 또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됐는지, 우리의 구제가 기억된 바 됐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순절에도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는가? 고넬료의 집에서의 그런 체험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순절에는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12명쯤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주보에 11시 예배 보면은 뭐가 말씀이 나와 있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오순절에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 다락방에서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고넬료의 집에 우리의 구제가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기억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만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순절에 이제 나타나는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바람과 불과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첫째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노천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실내에서,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천정은 좀 높은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실내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해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귀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소리. 우리의 청각.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그 알래스카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녹음이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 소리가 녹음이 된 거예요. 비행기 소리.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지역은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라서 이것은 비행기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는 소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바람으로, 호흡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시장 지금 김홍신 작가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결론 부분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코가 막히면 숨 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숨 쉬는 게 힘드는데 숨 쉬는 게 행복이에요. 이번에도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숨이 차다고. 그랬더니 약을 반 알짜리를 한 알로 바꿨어요. 근데 한 알짜리로 바꾸고 나서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이 뭘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성령의 바람은, 호흡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기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대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적인 대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대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을 때에 그 벗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람처럼 바람 소리 같은 게 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기도고 그 영적인 호흡 기도가 성령이고 영적인 대화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김대순 장로님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유 은사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저도 그 부목사 때요, 금요 철야기도 때 지하 예배실에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그 중앙신학교 강의하시고 한 30분 정도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금요 철야 설교가 자기의 영성 관리하는 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목사가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늦어도 부목사가 설교를 못해. 찬송만 뜨겁게 하는 거야. 근데 그날은 찬송을 30분 정도 뜨겁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거야. 불. 그러면 거기 있었던 사람도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고 소리가 들렸고, 두 번째는 불이 나타났죠. 불.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혀에 날름거리는 모습이 불길의 움직임처럼 보였나 보다. 사람이 처음 불을 사용할 때가 150만 년 전인데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유인 원인 호모 에렉투스 일어났다 이거예요. 직립.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 설교가 이래.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산 폭발이나 번갯불을 경험할 때의 두려움, 아까 바람도 두려움, 불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좀 다르죠.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불이 가끔 나타나는데 살리는 불도 있고 죽이는 불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읽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말을 했더니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다.
그건 살리는 불이지. 이 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오산의 기도 가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이제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불이 머리서부터 온몸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암이라든가 불치병 이런 것들이 고침받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이거 살리는 불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은 심판의 불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순복음교회 출신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성령 방언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비버리 힐스라고 하는 그곳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만 사는데 마약을 주로 한대.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왜 마약을 할까? 인생에 재미난 게 없어. 다 해봐가지고 재미난 게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약을 하는데 거기다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약한 사람이 권총을 2개를 머리에다 딱 들이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님은 좀 강한 거지. 2 손을 딱 올려서 그 사람 머리에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서부터 이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마약을 한 사람들은 뇌가 파괴돼서 절대로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이 고침받고서 그가 의대를 가요. 그리고 워낙 부자니까 그런지 몰라도 100% 의사 수입의 100%를 성교비로 쓰는 거야. 할렐루야. 불,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에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제 중요시. 결과.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졌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그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불이 임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는 이제 방언인데 이거 여기 그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듣는 사람들은 난곳 방언, 태어난 곳의 외국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그 방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언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새술에 취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들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새술을 먹고 취하겠느냐. 이거는 새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방언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가 나오는데 32절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쓸 때 성령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 성령 공동체가 꼭 오순절에 나타난 것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에 거기에 딱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의사들이 이제 그거를 한번 뇌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미국 목사님이니까 영어로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할 때에 뇌를 찍었더니 우리의 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더라. 그 다음에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뇌를 찍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의 전두엽, 언어를 담당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활성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야, 뇌가. 그러니까 의사가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뇌 사진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지 않는데, 활동하지 않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목사님 말고 다른 성도들, 청년한테도 인터뷰를 하는데 방언 기도할 때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느낌을 받으면서 편안해지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성령 방언할 때의 기쁨, 평안 이런 게 있고, 귀신 방언할 때는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옆에서 듣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방언이라는 것도 요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령 받은 어떤 바람이라든가 어떤 불이라든가 어떤 방언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순절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성령 충만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예배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성령 받은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 예배. 두 번째 특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서나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았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매일 구제에 힘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했다. 악한 영을 받은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악한 영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날마다 이단들이 전도하는 게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왜?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에 메시아 예언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메시아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고 동물을 죽여서 바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단들에 빠지느냐? 사람의 뇌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뇌는 거짓말에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당신이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받은 이단들의 특징이 날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날마다 주님과 같이 되려고 거짓말하고, 날마다 욕심으로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그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라틴어로 누카누스라고 그러는데, 그 누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전등 밝게 할 때 룩스 30촉 30 룩스 있죠. 그것이 바로 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가 의사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았을 때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보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가 평생 고쳐서 살린 사람보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누가는 100년을 살았어도 지금 성경은 2000년이 됐으니까 2000년 동안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음의 빛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빛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사람,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도 의사인데 20억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자, 20억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준 거하고 그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보니까는 지옥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에, 지옥의 간증에 지옥의 냄새가 있고 죽음의 냄새도 있다고 그랬죠. 마귀의 냄새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서 임상 실험을 해서 의사들이 3,000명의 조사를 했어요. 임상을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임상. 근데 그들이 12가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1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삼각산 기도원, 미랄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산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성령의 향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느끼는 것들의 그 감각적인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울 이제 상황에서 제가 그 얘기가 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성결교 어느 집사님이 한 달 전에 YMCA인가 거기서 수영을 배웠어요. 한 달 배워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해라. 수영을 해라. 한 달 배운 그 수영 실력 가지고 수영을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 장로님도 자가용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리라는 거예요. 거기 내릴 때가 아닌데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내렸어요. 자꾸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체험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체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열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매일 구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할렐루야 열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든가 뭐 성령 얘기가 나올 때는 오순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그거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봐야 돼. 성령에 대해서 보면은 구약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 신약에도 보세요. 신약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낼 때 권능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데 자, 결론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권능만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막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 현상만 가지고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었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혈통의 믿음의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민이 형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 앞자리로 와서 우리 김대순 장로님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